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내 편의에 맞추면 안 되는 이유, 예배 시간을 내 편의에 맞추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의함에 들어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의견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해서 예배 시간을 좀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즘 건의함에서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적용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의견을 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예배 늦지도 않고 또 예배도 잘 나오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전도를 하려고 하는 친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인간들 중에 자꾸 예배에 지각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왜 그러나 보니까 아침잠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힘들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이렇게 의견을 적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전도를 위해서 또 지각하고 못 나온 친구들 위해서 대신 고민하고 이렇게 써준 건데, 하여튼 답변을 떠나서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의 설교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설교 제목만 봐도 일단 안 된다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아후 쿵탱풍탱탱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짜증내고 뭐 이럴 수 있냐, 또 뭐 깨졌다 그러고 뭐 그런 거 하나 못 들어주면서 무슨 이럴 거면 건의사항을 왜 쓰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럴 것 같아서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설교를 통해서 좀 답변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시고 왜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얼마만큼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동의는 하겠죠.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었죠. 그 사람들의 주된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에 보면 인류의 첫 심판 사건인 대홍수가 나오죠. 우리가 이걸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아가 심판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했던 일이 바로 예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죠. 이삭이 이걸 물어봤다는 게 뭐예요?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죠.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려봤던 사람, 번제를 안 드려봤던 사람은 이거를 질문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매번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랬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꿈을 꾸고 돌베개 했던 것을 이제 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 붓고 베델은 뭐라고 했어요? 벳이 집이었고 엘은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단을 쌓았던 거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공통점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예배를 강조하셨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누셨던 대화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친도 아니고 남친도 아니고 명문 대학이나 인류 대기업 직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예배라는 거 하나만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로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뭔지 알아야 뭐 제대로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주일날 아침 9시에 대충 막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대충 앉아서 박수 치다가, 뭐 아까 박수 치는 사람 뭐 이게 앞뒤로 이렇게 박수 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갖다 찍는 듯이 뭐 이렇게 박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대충 하다가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졸고, 설교 시간에는 딴 생각하다가 뭐 주기도문 외우고 뭐 빨래 끝 하듯이 예배 끝 하고 가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경배라는 말이 또 어렵죠. 경배한다는 것은 나는 낮추고 높은 분을 높여드리는 걸 경배라고 그래요. 나는 낮추고 높으신 분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높은 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 얼굴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전도사 얼굴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그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마땅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사 드릴 때 바치는 물건이나 짐승들을 제물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갈 때 뭘 들고 갔다고요? 불과 나무를 가져갔다고 했죠. 아마 아브라함이 칼도 차고 있었을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고 했었잖아요, 이삭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을 칼로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 잡으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의 무엇이 죽는 것이냐? 내 뜻이 죽는 것이고, 내 고집이 죽는 것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죽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밤낮 예배를 참석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물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께 바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제물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제멋대릴 수 없겠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옷도 대충 입는 거하고 준비된 옷을 입는 것은 다르겠죠, 그죠? 어떤 분은 토요일날 오후에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정해둔다고 그래요. 그 옷은 특별히 그 주에 처음 산 새 옷이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옷, 자기가 제일 아끼는 옷, 깨끗한 옷, 이런 옷이라고 그래요. 이게 준비라는 것이죠. 미리 내가 주일날 무엇을 입고 할지 준비해 놓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친 남친 만나러 가는데, 소개팅하고 번개팅하러 가는데 집에서 입던 거 대충 입고 나간 사람은 없겠죠, 그죠? 뭘 입을지 생각하고 고르고 골라서 입잖아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골라서 입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에 취직할 때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될 텐데, 면접 때 복장을 어떻게 하고 합니까? 여러분 선배나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고 가던가요? 가장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가잖아요, 그죠? 막 이 김치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안 가죠, 그죠? 깨끗한 옷 입고 가잖아요. 마음의 표시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 마음을 다해서 깔끔하게 하고 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장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투스타 사단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별 2개짜리 분을 만나러, 이제 뭐 할 일이 있었는지 만나러 갔는데, 사단장실 옆에는 부속실이라고 해서 이제 비서,
그 부관들이 있는 그런 비서실 같은 게 있어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글로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장님 만나기 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뭘 입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전투복을 입고 있었겠죠. 전투복을 제가 무슨 뭐 예비군처럼 이거 뭐 다 끄집어내고 풀어헤치고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단정하게 입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 점검하고 제대로 입으라고 그러고 전투복을 뭐 벨트를 똑바로 위치하고 있는지 막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러고 이거 팔 접은 거 똑바로 다시 접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시계를 오른손에 차는데 경례를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례할 때 눈에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시계를 다른 손에 차라고 반지도 빼라고 막 이 난리를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준비하고 만나라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막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복장도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옷만 그렇습니까? 시간도 중요한 준비예요. 약속을 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 여러분 시간대에 보면은 방송 시간대에 골든 타임이라는 거 있죠. 방송할 때 이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 뭐 황금 시간대라고 그러는데 막 이런 시간대가 있고 응급 상황이나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조치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 이거를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하루 가운데 골든 타임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잡을 때도 우선순위가 막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만날 때는 내가 편한 시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분이 좋게 여기는 시간에 시간을 정하죠. 결정권이 상대방한테 있어요. 중요한 분이니까 내가 그분한테 맞추는 것이죠. 나 편한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들 나중에 어떤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여학생한테 야, 너 1시에 나와. 이러는 남자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애기야 뭐 이러면서 우리 애기 시간 언제 돼? 뭐 몇 시쯤 만날 수 있니? 구역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뭐 이런 남자가 좋겠어요. 여러분은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상해갖고 야 1시에 나와. 너 그때 안 나오면 나 못 볼 줄 알아. 이러는 상남자, 짐승남, 나쁜 남자 이런 사람 또 끌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야 뭐 그런 사람 남자 같다고 그러고 뭐 끌린다고 그러고 매력 쩐다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것은 아니죠. 막대하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한다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배려하고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맡긴 사람인지 이런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중심이냐 아니면 상대방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9시에 시작한 영화가 있고 11시에 시작한 영화도 있고 오후 2시 반에 시작한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내가 편한 시간에 영화를 골라서 보는 거죠. 그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내가 4시간 다 포기하고 내가 손해봐가면서 시간 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니까. 그죠? 끝까지 거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예배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것은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 자세와 개념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흥 사경에 있었죠. 그때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20분인가 25분인가 이제 일부 예배는 아침 7시쯤에 드리나 봐요. 근데 그 예배는 설교가 20분이나 25분 이거 시간 넘기면 안 된대요. 정해진 설교 시간 넘기면 난리가 난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힘 있는 장로님들이 뭐 사장님들 이제 사회에서는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고 바로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예배 설교 길게 했다고. 주일 아침 일찍 예배 출석 도장 찍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부교육자 놈이 설교 오래 했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사람 되실 겁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집사, 장로, 뭐 전도사, 목사 되면 뭐 합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질문하면 뭐 나빠요. 뭐 다 대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똑바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변질되고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출석부 도장 찍으러 잠깐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 교회가 커서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모든 성도가 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부, 2부, 3부, 4부, 5부 이 똑같은 예배를 5번 대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을 뭐 이제 몇 부에 드리시라고 뭐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뭐 1부에 드리세요. 이쪽에 앉은 분들은 2부에 드리세요.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막 11시나 뭐 이런 때 좀 우리가 거의 통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다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된대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막 정해주고 몇 부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예배 교회 안내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겠죠.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뭐 7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11시 예배는 받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 편하자고 아침 7시에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놀러 가자 이러는 거. 내가 아침잠 좀 많으니까 잠 충분히 자고 오후 3시쯤에나 한번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 시간 선택하듯이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판단 기준이 내가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늦잠 때문에 예배 시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바꿔달라. 질문합니다. 중심이 누구입니까?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일찍 자세요. 밤새 게임하고 친구랑 카톡하다가 날 새고 막 이러지 말고 일찍 자시라고. 그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따라서 차량 시간도 다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도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그냥 뭐 놀고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찬양팀, 대예배 찬양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성가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배 시간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영상 봤던 것처럼 지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도 좀 잘 지키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영화 얘기를 하는데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영화 시간이 오후 7시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관에 몇 시에 가 있습니까? 7시 땡 하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미리 가서 영화 중간에 화장실 갈 일 없도록 미리 물도 좀 빼놓고 그죠? 영화 볼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콜라에 팝콘에 오징어, 달팽이, 몸탱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간식도 준비해야지. 미리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CF 광고 막 다 앉아서 챙겨보지. 7시에 영화가 시작하는데 7시에 가는 사람 거의 없고 6시 40분 늦어도 50분 이때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과연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나 맞춰서 나오면 참 다행이죠. 맨날 5분 10분 지각하고 와서도 그냥 앉아있다 가고 영화는 2시간 3시간짜리도 초집중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집중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까지 다 기억하고 대사까지 외워가지고 나오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니 그러면 글쎄요 이러고 있고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뒷부분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배 드려 나올 때 외모를, 겉을 준비해서 나오는 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옷을 미리 준비해서 입는 거, 또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미리미리 나오고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이건 마음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옷 입고 뭐 시간 지키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중심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왔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중요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가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에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정리하고 움직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사람은 그 시간에 다 눈 감고 있지만 그 시간에 기도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시간에 사람이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 시간에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한대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뭘 하다가도 기도가 딱 시작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한대요.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 들락날락거리면 방해되니까 지각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문 걸어 잠그고 기도 끝나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좀 너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 자세만큼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예배 중에 와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눈 감고 있을 때 막 다 별짓 다 하고,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플러스 마음의 중심까지 보는 분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 특별히 준비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춰야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처음에 뭘 가르쳐요? 자세를 가르치죠. 폼을 가르치죠.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자세가 좋아야 좋은 기록이,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폼은 개판인데, 개헤엄인데 거기서 세계 신기록이 나올 수 없겠죠.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자세에서, 최고로 준비된 마음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준비된 마음으로, 또 정성껏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도, 잘못하고 실수해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붙어 있어야지 집을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집을 나가는 순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뭐 학원 끊듯이 끊어버리고 예배를 쉬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주일은 지키겠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죠.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송탄에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반드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생신잔치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그 잔치에서 누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셔야 됩니까? 주인공인 부모님이 기쁘셔야죠. 만약에 이것저것 준비는 엄청나게 하고 번지르르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즐겁고 흥이 나고 정작 주인공이신 부모님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 짜증나시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잔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 버라이어티한 쇼 같은 그런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맞춰지는 것은 내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내 편의에 맞추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맞추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고
여러분 이제 회사 나가면 다 이제 주 5일 근무 거의 할 거예요. 학교도 토요일 다 쉬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휴일이 늘어나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할 기회를 자꾸만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미룰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인 것이죠. 예배가 삶의 중심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내 삶의 몇 순위로 두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또 예배를 최우선으로 삶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시간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